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고 있는데 1절부터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처음에 만들었던 그 일을 마지막 장에서 다시 회복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 일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사람들을,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이기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에덴 동산까지의 길이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광야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절대로 혼자 걷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처럼 업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십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그 나라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 연인이 사랑하듯이, 첫사랑이 고백이 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사랑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연인을 사랑했듯이, 여러분의 남편분들을 사랑했듯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남편이 왼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정말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네. 보라 속히 내가 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성도의 기도로 이제 마지막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천사를 통해 해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천사를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고 그의 천사를 그 일을 하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까지 내가 한 말이 정말 참되고 진실한 말이야. 그러니까 믿어도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환상들은 환상으로 보았지만 사실은 믿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7 대접, 7 인, 7 나팔의 재앙에 대한 말씀들을 듣기는 들었고 보기는 보았으나 그 일이 믿어져서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우리는 이긴 자다. 그런 말씀이 들리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에 달라지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일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마음을 쏘갈까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엄청난 일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은 참되고 참되다, 진실하다, 믿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됩니다. 믿어보셔도 됩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믿고 새해에는 더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나 안 이루시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요나는 불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요나는 대놓고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요? 불순종하면서 아닌 척하고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것보다 요나처럼 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믿지 못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믿어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어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십자가를 가서 너희가 믿을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서 사랑합니까? 사랑하니까 믿어집니까? 넌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기 쉽지만, 사랑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밤새 수고하고 내가 베테랑 어부인데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고기가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사실이다, 말씀을 믿어도 된다, 제발 말씀 좀 믿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믿습니까? 말씀은 믿으십니까? 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일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9절에서도 성도들을 가리켜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가?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무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사는 겁니다. 그 안에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이야기를 해도 들을 사람만 듣습니다.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겁니다. 그저 자신이 좋을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 그 사랑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들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꿈꾸고 의로운 길을 살아보려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이 때로는 광야와 같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고 싶으십니까? 의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확실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죄님을 섬기진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믿는다, 안 되면 안 된다,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 이건 안 되는데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고 싶으십니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그걸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내 힘으로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땡!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말씀에 붙어 있으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더라를 경험해라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13절에 보니까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처음이 되시고 마침이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기도 벅찬 인생들이 내일을 확신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작 100년 남짓이 사는 인생이 모든 것을 아는 척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일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일을 마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과거를 영광스럽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겁낼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늘 뭐 힘든 일이 있고 물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우리는 나를 오늘 판단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를 결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고 나를 대하십니다. 아니, 난 너를 통해 내일을 이룰 거야. 끝난 거 아니다. 내가 반드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간다. 나하고 함께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나를 믿는 믿음은 이제 제발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사람들, 권세를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 두루마리를 빨며 살아갑니다. 이 빨다가 빨아먹는다 그 빨다가 아니에요. 씻는다라는 빨다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을 해보는 힘을 얻어 나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부터는 경험하며 알아가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질 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속을 긁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 때려쳐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영주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우리가 24시간도 생활할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가정에 심지어는 생활을 할 때도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희죽희죽 씩 하고 살아가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패스하면서 살아가래요. 여러분, 패스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눈물도 보내시고 아픔도 보내시고 억울함도 보내시고 신경질도 그냥 패스하십시오. 대신에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맑아지고 힘이 생겨나고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오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뒤뚱거리던 오리와 같은 자신이 독수리 날개치듯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영적인 자신을 그래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신경질은 패스하시고 억울함도 패스하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능력을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일을 이룰 것이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과거를 영광스럽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속상한 거는 그냥 오늘 다 털어버리시고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로 한번 살아보고, 아니면 하나님 내가 때려쳐버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힘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사시는 것을 이 세대에, 이 어두운 세대에 경험하며 정말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한 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